오늘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는 분열된 곳, 깨어진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깨어진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어질 때 그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그 유산에 욕심을 내다가 크게 다투어 연락도 안 하고 서로 왕래 없이 지내는 가족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큰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남북한의 관계인데요. 북한이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6.25 전쟁이 터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을 바라보십시오. 이웃나라와 감히 화목하게 지낼 수 없으니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깨어진 관계는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모든 세대와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했을까요?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까지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세대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아 하나됨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모여봐라. 500명, 1000명, 10,000명, 5만 명, 60만 명 모여봐라. 사탄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된 교회들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비록 그 숫자는 적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된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된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하나된 교회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사도행전 때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세우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과 4장을 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3장을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시는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대단한 정부나 대기업이나 큰 단체에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속에 곳곳에 전파되게끔 설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흠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이고 죄 덩어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완벽하지 않느냐? 질문하실 분이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근처에도 공사하는 곳이 있죠? 네, 이 근처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될 때 소음이 없나요? 먼지가 날리지 않나요?
그런 곳이 무슨 공사를 하는 곳이겠습니까? 공사하는 곳에 소음이 없다라면,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공사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교회들은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는 모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다. 하지만 만약에 찾게 된다 하더라도 당신은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들에게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강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스스로 자신이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한국 교회와 어울리지 않아. 나는 외국 교회랑은 좀 어울리는데 나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싫으니까 나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어차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데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예배 받으시는 분 아니야? 언뜻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다는 차원으로는 맞지만 교회론적으로 보면 완전히 거짓된 틀린 말인 것입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조차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 또한 늘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혼자 예배드려야 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무슬림권이나 공산주의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을 때, 또 큰 수술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또 천재지변으로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갇혀 있는 경우, 또 코로나 같은 질병이 온 세상에 창궐할 때, 그런 경우는 빼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공동체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만약 나는 교회, 공동체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치 그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그 입 좀 다무십시오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릴 분이 계시다라면 이번 주부터라도 다시 교회에서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게 교회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돈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부터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때 교회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이 두 가지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비범한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우리가 삼손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나실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겠다고 서원한 그 머리카락으로부터 그 모든 힘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할 때, 자신의 머리카락이 밀려버렸을 때 그는 예전처럼 힘을 쓰고자 하였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머리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무너지다 보면 그것은 단지 우리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자일수록 그 파급력은 더 심해지는데요. 목사님들이 넘어지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는 목사님 보고 나 다니는 거 아니야 말은 하지만 솔직히 그런 경우는 대부분 드물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넘어지면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제가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모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게 모이던 그 청년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극소수의 청년들만 남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만 거룩하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직분이 있든 없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의 기준만큼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의 기준을 낮추시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비범한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함을 잃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는 것을, 또한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가 성도들로부터 위로들을 받아야 될 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순간에서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3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하나됨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무슨 재미있는 활동을 한다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성격이나 정치적 성향이 같다라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됐다라고 완성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게 한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이 네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겸손은 아주 좋은 미덕이지만 사도 바울 시대 당시 때만 해도 이 미덕은, 겸손한 사람은 바보 취급 받는 문화였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자랑하며 나보다 연약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하라고 편지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뭐야, 사도 바울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그거 종들이 하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징은 광야 지방이죠. 그리고 지금은 포장되어서 길이 좀 잘 닦여 있겠지만 예전에는 더욱더 먼지가 날리고 더욱더 먼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길을 걷다 보면 발에 먼지가 새카맣게 더러워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집에 방문할 때면 반드시 그 집에 하인이나 종이 나와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겼어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바빠서 없을 경우에는 그 집의 주인이 손님들의 발을 씻겼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조차도 없다라면 어떻게 했어야만 됐었냐면 그 먼저 온 손님이 뒤에 온 손님의 발을 씻겼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먼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야, 네가 내 발을 씻겨야지. 내가 너 발을 씻기냐? 나 베드로야, 수제자야, 이러면서 서로 늦게 들어가겠다고 난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시고 저녁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제자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야고보야, 요한아, 일로 와보거라 하면서 한 명씩 발을 씻기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무릎 꿇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왕이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시면 우리 또한 겸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의 뜻은 야생말이 길들여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식당에 하도 쥐가 많아서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들 2명을 모아놓고 아들들아 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5,000원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과 함께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고양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꼬마들도 동네 형들도 너무 재밌게 보였는지 합세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 저기 고양이 지나간다 잡아라 하고 온 동네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양이가 우리 빌라의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형이 그 고양이를 잡아서 형이 아버지로부터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였는데요. 길고양이인지 몰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앙칼지더라고요. 길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끝끝내 하악질과 핥힘과 그 깨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를 식당에 갖다 줬는데 너무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쥐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나운 길들여지지 않는 길고양이일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새끼를 데리고 가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빨로 물고 데려갈 때는 그 새끼의 털끝 하나 상처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힘을 쓸 때와 힘을 쓰지 않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는 곳이죠. 네? 내가 성내고 싶을 때 다 성내도 되는 곳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보다 예의를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물으셨다라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어느 누구도 없는 거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힘과 나의 지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기꺼이 마땅히 드리지만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라면 조금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그냥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참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 되신 이 공동체를 위하여 끝까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느 누군가에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고, 자존심을 부리고 싶을 때 부리지 않고,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오래 참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성민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은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수만 번, 수천 번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벌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라면 우리의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3절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말로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알았는데, 우리 30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굳이 그걸 말로 해야 돼? 그걸 말할 필요 없잖아. 그러고서 넘어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찾아가서 꼭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말해서 미안했어, 말하시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꼭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만약 자신이 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상대방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든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면 상처받은 사람도 역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면, 너무 깊다라면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악에서 용납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용서와 용납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상처 준 사람과 이렇게 계속 묶여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우리는 자유케 되고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여러 번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화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화해할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을 넘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멀리 계시다라면 꼭 전화로도, 가까이 있다라면 찾아가서 내가 저번에 그렇게 말해서 미안했어, 내가 그때 화내서 미안했어 라고 용서를 반드시 구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파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힘써 하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과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담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제단에서 갖고 온 뜨거운 숯불을 우리 입술에도 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언어가 새롭게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제단 숯불이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가 새로워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을 용기를 붙돋는 그런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지금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민교회를 이미 하나로 부르셨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함과 평안이 맺는 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 옆에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미 하나라도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늘 겸손하며 늘 온유하며 오래 참음과 성령 안에서 용납함과 평안이 맺는 줄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늘 말씀을 보며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욱더 우리 안에 불일 듯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툼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